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저희 모든 것들을 바쳐 주의 영광을 기립니다.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였사오니 모인 자들과 다 함께 한뜻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다 같은 은혜들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진리가 주 앞에 다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잘못 인쇄가 되어 있네요.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게 새로운 생각들을 품게 하시며 또 새로운 가치들과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각자의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모였사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 물질을 구하는 지체들 가운데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탄원하는 그 소리를 귀 담아 들어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 약한 부위에 주님 지금 손을 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해서 뛰며 주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도 주 앞에 그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내어놓사오니 그 모든 것들도 다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내뱉는 조그마한 한숨까지도 주님 들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지금의 모든 것들도 담당하고 계심을 믿기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들으신 줄 알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 밖에는 진리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로부터 저희들에게 전해진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버려야 할 부분들을 잘라내는 칼이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새로 세우고 죽었던 싹들을 다시 움트게 하는 생명수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저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스스로를 강한 믿음과 소망으로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보호하심이 늘 떠나지 않기를 구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도 같이 힘들어하오니 주님 어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통치하심을 알게 되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무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를 더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입술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다 한 뜻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를 향하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마음의 다짐들과 굳건한 다짐들이 있기를 구하오니 주님 그 부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주부에는 아마 25절로 되어 있을 텐데요. 2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자들을 받은 것과 함께 우리 자신들도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봉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 부분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차례 이미 알고 계신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향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기억하시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이 출발점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이때의 상태를 세 가지를 따르고 있었다 하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첫 번째 따르고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의 풍조였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지nem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 가지를 따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마주해야 되는, 끊임없이 계속 마주치는 세 가지 적이 바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따르고 있는, 이전에 우리가 따르고 있던 것들 세 가지가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 가지의 적을 마주하고 같이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탄이고, 세 번째가 육체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세상, 두 번째가 사탄, 세 번째가 육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자기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을 굽어지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발견하고 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로부터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굳건한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 틀 속에서 자기들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가치관이 있지만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살아가게 만들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가치관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그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인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곳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되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시스템의 그 모든 틀은 허망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 허망함 속에 살고 있을 때는 그 허망함이 가장 중요한 것들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야만 이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허망한 곳 속에 모두가 다 침몰돼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모든 가치관과 거기에 있는 관습들과 이런 것들이 썩어져가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옛사람의 것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에서 나온 새로운 사람들이다. 진리로 덧입혀진 사람들이고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허망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든 사탄, 그 이단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대단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경향이 있고 험한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옛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단어인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썼죠. 모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옛사람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그걸 따라서 행하고 있다. 허망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무가치한 것. 나중에 정말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나 인생 헛살았어. 세월을 허송세월했어. 정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치를 두고 많은 마음과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다 무산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헛짓을 했다.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결론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헛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이뤄낸 사람은 헛살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 큰 기업을
채우고 어떤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다 칭송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헛살은 인생이 아니라 참 살만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허망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3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830쪽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은 거기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0쪽에 있는 시편 39편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원수 앞에서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또 선한 말도 하지 않는 지금 이 다윗의 이 상황입니다. 그러자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가 다 잠잠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막 끓어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소리로 시작하다 보니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성령으로 뜨거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작하고 나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혀로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일들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걸 통해서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케 해주십시오.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은 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길로만 행했던 그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도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인생의 그 길이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다 정말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고 있었죠.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로 가시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영화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헛된 것들입니까? 가장 위대한 왕,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땅을 모두가 다 차지하도록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화들이 다 헛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보다 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이 인생의 허망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인가 할 정도로 내용이 정말 허무합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1장 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다가 들어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해봤더니 다 헛된 것이다. 근데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냐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요. 그것도 가장 부자였습니다.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두가 다 헛되다. 그렇다면 인생은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헛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대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기준을 둘 때 그때 이 세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달성해 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다. 실패한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것이 다 헛되고, 그렇다면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그 철로 역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쭉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철로 역정이 뭔지는 다 아시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멸망의 도시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사람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행길을 마치 동화처럼, 우화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것이 철로 역정이죠. 이 가운데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이 크리스천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힘든 길, 불편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지나면서 그에게 이제 신앙의 그 동료가, 여행길에 동료가 생기는데요. 이 동료의 이름이 성실입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성실이 광야를 같이 통과해서 서로 의지가 되면서 믿음으로 통과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광야를 거의 벗어날 때쯤 됐을 때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뒤를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하고 쭉 물어보고 또 권면을 하는데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의 아들들이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당신들은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이 진리에 대해 발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광야를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곧 도성을 만나게 되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도성에서 당신들은 적으로 간주될 것이며 도성 사람들은 당신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혹은 한 사람은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 두 사람에게 이 선지자가 한 말은 앞으로 당신들이 도시를 통과하게 될 텐데 그 도시에서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당신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두 순례자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광야를 빠져나오자 그 앞에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허영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찬 도시라는 것이죠. 그 도시에 다다르자 입구에는 아주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왔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시장은 1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열리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온갖 것들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은 역사가 5,000년이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파는 것들은 각종 보물들, 각종 직업들, 명예들, 신분들, 땅들, 권세들, 그리고 즐거움들, 쾌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풍부해서 넘쳐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거기서 뭐든지 다 사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범죄까지도 그곳에서 다 인정되고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순례자들이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도시를 지나야 되는데요. 이 도시가 처음에 세워진 것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사탄이 순례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진 것들을 다 마련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실 때 이 길을 거쳐서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 놓인 물건들에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투도 달랐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시장에서 파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니. 그들이 쓰는 말투도 틀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득 찬 중요하게 생각된 물건들을 전혀 걷어보지 않고 지나가기에 상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좋은 물건이 아주 많소. 구경을 좀 해보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찾는 것은 이곳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당신 대체 무엇을 찾고 있어? 저희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는 단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왜 쓸모없는 진리를 찾으라는 것이지? 뭔가 수상하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의 우두머리에게 고발을 했고 두 사람은 잡혔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저희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헛된 것을 꿈꾸어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우두머리는 두 사람에게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가두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저자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래. 아주 어리 빠져도 단단히 빠졌지. 하지만 두 사람은 그들의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두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과 두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사람으로 도시 전체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혼란해지자 그 도시의 우두머리는 모든 그 책임을 크리스찬과 이 성실이라는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제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난동을 피워 사이좋던 주민들을 갈라놓았다. 또 이곳에서 왕이 정한 규칙을 어겨서 왕을 무시했다. 재판이 열렸고 많은 증인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관습과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왕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발 때문에 결국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사람은 그 즉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다행히 크리스찬에 대한 재판은 조금 더디게 진행돼서 크리스찬은 화형을 선고받았지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는 감옥에 혼자 남겨진 채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자기도 곧 화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성실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 마음을 단단하게 먹자. 그때 어디에선가 발소리가 들렸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찬 씨, 크리스찬 씨. 어서 나오세요. 열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옷을 그 크리스찬에게 입히고 감옥과 성문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켜주신 덕분에 크리스찬은 감옥에서 탈출하여 계속해서 천국을 향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허영의 도시를 들어갔던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허영의 도시 속에서 크리스찬이 당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간 길 가운데 그 허영의 도시들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도시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때로는 심하게 박해를 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것들이 더 훌륭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은 옷보다도 그들의 파는 옷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보다도 그들이 파는 신이 훨씬 더 아름답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순례자들이 그것들 속에서 자기를 그대로 내어주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 버리고 온 것들인데, 그것들 속에서 너희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가치관 속으로 그것들을 다시 눈여겨보고 그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이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새로운 가치로 정말 새 사람을 입었다면 세상은, 허영이라는 도시는 마치 크리스찬과 성실한 사람을 바라본 것처럼 저들이 입은 옷은 우리가 파는 옷이 아니네. 저들이 사용하는 말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네. 저들은 다른 인간인가 보다. 위협을 느끼고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새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진리를 다른 곳에 있는 찾는 자들, 그리고 이미 그 진리 가운데서 그걸 맛본 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허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과하는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지나가려면 그 사람들의 옷을 사입고 그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내서 하게 되면 그곳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코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그리고 지금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금도 잘 지키는 교회들에 있어서 항상 강조된 점이 교회 자체도 이런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 많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대로 그렇게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목표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많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만 교회에 모인 가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원하는 가치관, 거기서 높게 말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들, 그걸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허영의 도시 속에 갇혀서 맴돌 뿐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열쇠가 소망입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코에 맡아지는 그 유혹의 냄새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허망한 것과 상대되는 말이 진리인데요. 그 진리가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은 주께만 둡니다. 허망한 모든 것들, 그 영화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주께 나의 소망을 둡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도 아까 읽었던 전도서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허망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정말 허망하구나, 헛되구나 하는 것들 탄식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 12장 끝에 가서야 그렇게 나옵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들을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십시오.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실 때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는 험한 것들을 쫓도록 메시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험한 것은 진리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험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진리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혹시라도 예수를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그 사람과 경쟁해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예수가 준다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 길이 아니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정말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가치관들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만이 그 모든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이제 말한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제 이 일들을 지금 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번 이렇게 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느니 이제는 그렇게 해라. 이제부터는 제발 너희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라. 이 이제부터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책망이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헛된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번 우리는 이 책망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 사람이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야. 네 심령이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려. 거기에 눈을 두지 마.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 중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겹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세상의 것들로 교회의 것들을 대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도시를 우리 주님도 통과하셨다고 그랬죠. 주님도 세상 가운데 다니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고통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할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진리에 대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다시금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새롭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다가도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새롭고 진리 가운데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눈길들을 주에 맞추고 소망을 주께 두어서 허망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되도록 그들 가운데 정말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도록 저희를 다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묻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애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서로에게서 받는 위로뿐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높이고 주만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다 이끄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손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심 있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주께 두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일문답 제51문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지정하시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묵상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